할렐루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능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그 지정 좌석이 되어 있는데 그 좌석을 앉을 수 있도록 저희 교회는 한부 예배에 45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지정 좌석을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50장 찬송드립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하는 애 사무치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9장 찬송드립니다.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죄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모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크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장래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대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예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감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부 일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이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존재하옵겠네. 아멘. 주님 밝은 빛에 사어 눈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것은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가 항상 주 안에 있노니.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홍열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코로나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또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관련된 모든 지도자들이 정부의 코로나 정책에 의해서 올바로 대처하지 못하고 또 저희들이 방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저들에게 동조한 죄를 범하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또 한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 정치인들이 또 교회를 탄압하고 위축시키면서 예배를 방해하고 해방하며 교회의 부흥 발전을 저하는 정책을 피는 이러한 죄들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 단체와 소속된 모든 조직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버지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아버지 죄를 범하고 있음도 고백하오니 주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저희들 위축되지 않고 믿음과 마음을 지키고 또 아버지 교회와 가정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성령이 함께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늘나라와 의를 구하고 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속에 또 한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예배를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키는 승리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세상과 싸움에서 사탄과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거역하는 모든 자들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을 죄와 사망과 질병과 고통에서 또 어렵게 힘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도록 성령님 저희들 삶 속에 또 한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정치적으로 어렵고 아버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경영해 나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과거 담대한 지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받들고 또 교회를 부흥 발전시키고 성도들 옳은 길로 진리의 길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양육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강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이 재개발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아버지 또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있고 또 아버지 조합 추가고 아버지 신축기를 얻고 아버지 협상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 짓는데 문제되는 것 해결해 주시고 부족한 것도 충족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뜻과 계획과 섭리와 방식대로 교회가 완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일을 위해서 처음부터 이 시간까지 수고하시고 아버지 계획하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도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신축교회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예배가 끝난 이후에 2011년도 아버지 신년도 아버지 또 교회 모든 행정 절차가 아버지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사무위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이 교회가 부흥 발전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드리고 뜻을 받들고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나도록 사무위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따뜻한 믿음을 주시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와 도와주심을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부르면서 주님께 헌금 드리는데 가정에서 실시간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온라인 헌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전한 예배,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2.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2.5단계가 지속될 때까지는 새벽 예배는 아침 밥상 6시에 아침 밥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루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이번 주부터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7시 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 교회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이 45명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하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금요 예배는 여러분들 문자를 통해서 가면은 그 가정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일 1, 2, 3, 4부 예배는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드리고 실시간 방송으로 또 예배를 드립니다. 교육부서는 온라인과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달력 올해의 말씀 가도 꼭 받아가 주시기 바라고요. 신년 기도 제목 꼭 지역장님들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면은 우리가 함께 교육자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부금 영수증 및 여러 가지 후원 작성서 신청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고요. 전화를 통해서 신청해도 정성껏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성품 찾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묵상하는 책이 구입되어 있습니다. 한 권씩 구입하셔서 여러분들이 꼭 말씀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부 예배 마친 후에 본당에서 우리 사무연회가 있겠습니다. 1시 30분에 은혜의 숲에서 경기지방여전도 연합회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임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바이블 타임 2월호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꼭 온라인 헌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같이 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소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움 가운데 2021년도를 우리가 시작했고 1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전에 꼭 나와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오며 속히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시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한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쓰고 남음을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꼭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일들이 있어서 또 섬기고 나누고 구제할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복 내려주시옵고 하나님의 큰 복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아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 마음껏 도와주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때 지혜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직장에 근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업하는 성도들 어려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사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성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종을 이 시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1년도를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1월 마지막 날 31일 마지막 주일 3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큰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선교단체를 통해 또 교회에서 감염되는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빛은 외적인 것이라면 소금은 내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빛된 삶, 소금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많은 선교단체들을 통해서 확진자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었는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어느 교회 간판에 사람들이 계란을 던지는 걸 보았습니다. 왜 저렇게 교회가 규탄받아야 될까? 어려운 때일수록 교회들이 더 기도하고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교회들 때문에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런 때 어려운 때 우리는 2021년도를 시작했고요. 저는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삽시다라고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5주 연속 시리즈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5번째 나누며 살자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누며 삽시다. 오늘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소원 대접하기를 심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눔과 섬김의 핵심은 약자를 보호하고 이웃을 환대하라는 것입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이웃을 환대하는 것은
율법의 핵심이며 성경이 말하는 나눔의 실천입니다. 누가 약자입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약자입니다. 누가 약자입니까?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약자입니다.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이 약자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보호할 수 없고 있는 것조차도 빼앗길 수 있으며 권력에 의해 수탈당하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환대하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약자 보호법입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가지려는 사람과 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다 주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무엇이든지 받고 가지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려고 하고 베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고 나누는 일을 하는 NGO 단체들, 대부분 보면 기독교 정신에서 나온 NGO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단체들을 보면 국제 기아 대책이 있고 굿네이버스, 월드 비전, 해비다트, 홀도 아동복지 등등등 손으로 꼽기가 힘들 정도로 NGO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NGO 단체들을 가만히 보면 모두가 다 기독교 정신하에 세워진 단체들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어렵고 힘겹게 사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곳을 살펴보니까 약 70% 이상이 기독교 계통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돕고 보살피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왜요? 기독교 정신은 섬김과 나눔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러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목표는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무엇을 닮아야 합니까? 바로 나눔과 섬김의 모습을 우리들은 닮아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은 공생애의 삶을 통해서 섬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나눔입니다. 섬김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나누는 게 바로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나눔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음을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섬김의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요.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는 나누고 섬기는 일에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 고천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눔의 삶은 예수님을 닮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눔의 삶은 예수를 닮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눔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바로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나눔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의 율법의 핵심은 약자를 보호하고 이웃을 환대하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보호하고 이웃을 환대하라는 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입니다. 누가 약자입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약자라고 했습니다. 권력으로부터 소외받은 사람들이 약한 자입니다. 이들을 보호하고 환대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신명기 24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몫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리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사회적 약자인 나그네, 고아, 홀로 된 여인들을 위해서 곡식과 과일 남겨둘 것을 명령했다 그 말이에요. 그 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보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율법에서 나오는 약자 보호법입니다. 우리 주변에 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외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나누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값진 생명까지 십자가에 던지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자기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받고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아니,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는 완전 180도로 변화받은 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내가 분토처럼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명을 주님을 위하여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에 내 생명을 내가 주를 위하여 드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렸습니까? 찬송가 143장에 이런 찬송이 나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내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 바친다고 말합니다. 그래 주님께 내 몸 바친다는 게 정말로 어렵더라고요. 저는 목사가 되었는데도 아직 몸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입술로 찬송을 하면서도 내 몸을 주님께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 내게 주신 것 가장 작은 것까지라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이 찬송을 한번 불러봅시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늘 울어도
찬송하겠습니다.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는 주를 믿는 성도로 최소한 주님을 닮아가려고 날마다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나눔과 섬김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눈다고 하면 물질을 나누는 것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주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시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기술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힘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나사렛 성결교회 임원들이 모여서 신년 할례식을 했습니다. 그날 설교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성에서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전국 교회에 헌혈 운동을 하기로 했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피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성에서는 전국 교회에다가 헌혈 운동에 동참하자 사순절 기간 동안 헌혈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헌혈로도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눔은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금년 구정 명절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그 금년 구정 명절도 고향을 찾기가 힘들 겁니다. 작년 추석처럼 정부에서 금년 구정도 고향 찾지 않기 운동을 아마 펼칠 것 같습니다. 금년 구정은 고향을 찾는 것보다 우리가 고향의 따뜻한 정성을 한번 펼쳐봅시다. 금년 구정 설 명절에 여러분들이 한번 고향교회를 한번 섬겨봐 주십시오. 내가 어릴 때 고향교회를 다니지는 않았지만 성년이 돼서 교회를 다닌 사람도 여러분들의 고향에 있는 교회들을 한번 금년 구정 명절에 섬겨봅시다. 작은 것을 한번 섬겨봅시다. 도시나 시골이나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마스크입니다. 고향교회를 위해 마스크 보내기 운동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마스크 헌금을 해주시면은 교회에서 더 도와서 여러분들이 자랐던 고향교회에 정성껏 편지를 써서 마스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보내드릴 때 고천교회를 섬기는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 아무개 이렇게 써서 고향교회에 정성껏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금년 구정 명절에 한번 여러분들 고향교회를 섬기는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나눔입니다. 우리는 큰 것만 나누려고 합니다. 작은 것부터 한번 나누어 봅시다. 꼭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를 성년이 돼서 믿은 사람도 여러분들 자란 고향이 있습니다. 그 고향에 있는 교회를 한번 생각하면서
금년에 그 고향 교회에 마스크 한 장이라도 우리가 정성껏 섬기며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나눔은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눔은 하늘나라의 투자다. 다시 한번 나눔은 하늘나라의 투자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이며 확실한 투자는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베풀 때 이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것만이 보장된 투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소자 중에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얼마나 저축했습니까?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어리석은 자와 같다 그랬어요. 나눔과 섬김은 내 세대뿐만 아니라 내 후손의 세대까지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투자라 그랬어요. 시편 37편 2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나누는 것, 내가 섬길 때 우리 주님은 나만 복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까지도 복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섬기고 베풀며 나눔은 주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 후대까지.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가 세계적으로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을 그는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주는 생활을 실천하며 살았기 때문이었다라고 카네기는 기록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손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을 하나님은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투자거든요. 세상에 투자하는 것보다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데 인색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계에서 부자로 살았던 록펠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록펠러는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3살에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53살 때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된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53살에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어서 38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런 록펠러가 55살에 병이 걸립니다. 1년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세계 가장 부자가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록펠러가 마지막 검진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왔는데 병원 노비에 걸려있는 액자에 쓴 글을 보게 됩니다. 그 글에 이런 글이 써여 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지금까지는 그냥 무심코 보았던 글입니다. 그런데 1년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록펠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 단 한 번도 남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글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병원 로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여자가 병원 관계자와 다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병원비가 밀렸으니 이젠 퇴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여인은 병원 관계자에게 이렇게 애원합니다. 퇴원하면 내 딸이 죽는데 제발 내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그걸 본 록펠러는 비서를 시켜서 아무도 모르게 그 아이의 병원비를 내주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얼마 안 되어서 그 여인의 딸은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록펠러는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서 살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신기하게도 그의 병에 자도가 있으면서 1년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록펠러가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록펠러는 98세까지 살았습니다. 록펠러가 76세 때 그의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록펠러가 시카고에 대학을 세웠는데 아내가 전국 간 후에 아내를 생각하면서 시카고 대학 내에 교회를 건축합니다. 그리고 헌당식을 마치고 나올 때 록펠러에게 기자 한 사람이 물었답니다. 회장님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록펠러는 어머니의 신앙 유산일세, 그리고 세계 재벌 록펠러는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었던 10가지의 신앙의 유산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록펠러 어머니의 유언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아버지가 생계를 위해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만 더 중요한 공급자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리고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내가 축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목사님을 섬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에 충성해야 하며 가능한 주일 예배만큼은 본 교회에 참석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거라. 록펠러 어릴 때부터 자전거에다가 기름통을 싣고 다니면서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11조는 꼭 떼어서 오른쪽 주머니에 넣었다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람들이 거리를 두기 때문에 일마다 장의 요수가 될 수가 있으니 사람들과 원수를 만들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함께 해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기도를 아침에 드리거라. 그리고 일곱 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는 기도를 하거라. 알게 모르게 짓는 죄를 가능한 빨리 회개하여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에서 피할 길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그 여덟 번째는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너는 아침마다 성경을 통하여 듣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 남을 도울 수 있다면 힘껏 돕거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 절대로 나팔을 불면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거라. 이것이 록펠러의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록펠러에게 가르쳤던 10가지 신앙의 유산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섬김과 나눔을 가르치는 것, 이게 바로 복받는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20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전에 선하게 산 것을, 선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 좀 보아주십시오.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선하게 산 것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누며 산 것, 섬기며 산 것 하나님께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라고 히스기야처럼 어려운 일을 안 만난다라고 보장 못하잖아요. 정말로 어려울 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내가 전에 선하게 산 것을 하나님 좀 보아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눔은 투자입니다. 당장은 줄어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투자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눔과 섬김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눔은 무익한 낭비도 아닙니다. 나눔은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투자하되 확실한 투자가 나눔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나눔으로 나의 신앙을 확인케 됩니다. 나눔의 사역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나눔에는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여러분, 내 생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나누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금년에도 사랑의 쌀로 많은 분들을 섬겼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양의 쌀이 모아지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들이 정성껏 낸 사랑의 쌀로 우리는 많은 이웃들을 섬겼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섬겼습니다. 힘들어하는 목회자들을 섬겼습니다. 여러 단체도 섬겼습니다. 섬교회도 섬겼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까지도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보신 줄 압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받은 것, 작은 것이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섬길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눔과 베품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길입니다. 이 나눔의 정신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나옵니다. 이 나눔의 정신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줄 여러분들은 믿으십시오. 금년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되지만은 우리는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렵지만은 나누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 봅시다. 아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렸던 여러분들 고향 교회의 마스크 보내는 운동에 여러분들 힘껏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라고 말씀하면 저희들이 그 교회를 주소를 찾아서 여러분들 이름으로 그 교회에 정성껏 마스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작은 섬김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우리 성도들, 또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렵고 힘든 코로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누며 섬기며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많은 것을 나누는 것보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 작은 것이지만 잘 나누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재능, 나의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때로는 나의 헌혈까지도 하나님 나누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심히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무엇보다 감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어린 생명들, 연로하신 성도님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파송의 찬양, 부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그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나누며 섬기며 하늘나라 투자하기를 원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